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한 구절 더 봅니다. 역대상입니다. 16장 29절. 12절이요? 역대상 16장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두 말씀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생활 두 말씀 가지고 응답을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또 시작되고 적용되는지 본론의 말씀보다 앞서서 주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요? 헛되게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라. 두 번째는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은 뭐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뭐요? 시간표가 그리고 지금이 바로 뭐요? 구원의 날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예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하면요,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괴로운 거예요. 신분이 안 바뀌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럼 지옥이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오면요, 가정에 사단이 역사해요. 왜요? 신이 둘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지 않고 교회 오는데 집에 뭐 분란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리가 낀다. 뭐 한국말은 부정 탔다. 막 이런 말인데,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희 작은 집을 전도했는데, 작은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갑자기 교회 나오는데 문지방을 넘어서자마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데려가라고.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켜가지고 양육해서 이렇게 신분을 바꿔서 데려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아멘.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이거 받으려고, 권세 받으려고, 능력 받으려고, 능력 받아야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삼기도 하고 막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맨날 며칠 굶고 기도하고 그런 거잖아요. 저 높은 그 삼각산이든지 뭐 천마산이든지 이런 산 속에 들어가서 비닐을 하나 가지고 가서 제일 높은 꽃에 올라가서 바위 끝에까지 올라가서 방석 하나 하고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왜 그래요? 하늘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하늘하고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만 능력 받고. 근데 진짜 거기서 기도해서 능력 받은 사람도 있어요. 뭘 체험해요. 귀신인 거 씌는 것처럼 뭘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요. 한 달을 갑니까? 1년을 갑니까? 금방 또 시들어지고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힘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한국교회 교인들이 30%나 넘게 전쟁이 무당 찾아간다잖아요.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전쟁이 찾아가지고 내가 어디에다가 목회지를 설정하면 좋겠냐고 목회지 장소를 가서 받는 목사도 있다니까요. 그 정도인지 압니까?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모르니까 이 신학생들이 어디 가시는 줄 알아요? 초능력 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진짜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막 이렇게 이상한 능력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체면 걸어가지고 쓰러뜨리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 전도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거 초능력 체면하는 그런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건 모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권세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신 권세를 모르고 하나님 보고 다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딱 위에서 내려다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 다 줬다. 이거 아니에요? 다 줬다잖아요. 테텔레스타임. 다 이루었다. 이 finish. 다 끝났다 했잖아요. 다 끝냈다는 말은 다 줬다는 말도 같은 거잖아요. 다 이루고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중요한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확신하게 하셨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건 뭐 완벽한 건데 이 완벽한 축복을 아직도 덜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달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막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그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성경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 날 예수님 따라가다가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을 한 움큼 떠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도 뭐라고 말하죠? 안식일 날 누가 타작을 하냐고. 한 그 보리사 그거 한 점 먹었다고 타작을 했다고 말하죠. 타작이 뭐예요? 그 막 곡식을 잔뜩 쌓는 것을 터는 거잖아요. 그 타작했다고. 타작. 그러면서 왜 안식일날 일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딱 오리에다 딱 말뚝 딱 박아놓습니다. 그 성전과 거리 오리에 말뚝 딱 박아놓고 그 전날 고기까지 먹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걸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걸 안식일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런 율법을 모를까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복음을 30년 들었는데. 근데 아직도 이 바리새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조 있잖아요. 곡식아. 11조를 자기들은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걸 숫자를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하나 집어내서 11조. 그 씨앗까지도 쉬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바가지 푹 벗으면 하나에도 둘이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씻는 거예요? 곡식을 씹는 것보다 걷어들여서 그 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쉬었다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 바리새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저주받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 1회에 한 번씩 11조를 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죠? 자꾸만 복음과 율법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오해해가지고 자기 중심대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대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대로 이익 어느 쪽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 땡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지금 진짜 위기가 뭐죠? 사람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모른다는 거죠. 이 율법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만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율법을 폐했습니까? 율법 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율법보다 위에 있는 게 뭐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게 보인다 말이에요. 그게 뭐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 이제 관점, 이런 게 바뀌어야죠. 뭐가 바뀌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위기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교회 위기잖아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교인들은 지금 뭐예요? 감소하잖아요. 몇십 명, 몇백 명 늘어났다고 해서 그거 늘어난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그 사람들이 불신자 맞아요? 그 늘어나는 그 숫자들이 뭐 200명, 500명, 1000명 늘어났다고 하는데 진짜 그 불신자들이면 전도 맞아요. 근데 종교인이라는 게 전도가 맞아. 근데 대부분 뭐죠? 교인이 A교에서 B교회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한국교회가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 시골 교회들, 작은 교회들은 점점 줄잖아요. 우리 교회의 숫자가 적어요. 3년, 5년, 7년 키워놨는데 이들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타주로 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없이 우리는 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논산 훈련소처럼 자꾸 파송을 하고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또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그런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생각에 관점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여기 담겨야 되잖아요. 그 정도입니까? 지금 교회들은 뭐예요? 방황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방황해요. 렘넌트들은요 지금 더 하고요. 뭐 청년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도 방황한다니까. 이거 방황한 결과들이 나타나잖아요. 다양하게.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다 나타난다고요. 참 행복이 없어요 지금.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참 행복이 없습니까? 참 행복이 없다는 증거들이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나타나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막 분노, 혈기, 스트레스, 오만 게 다 나와. 그걸 말을 뭐냐면 이게 없다. 만족이 없는 거. 참 만족이 없는 거, 참 행복이 없는 거. 당연히 예수로만이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이게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이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은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나의 가슴에 사무치도록 느껴지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말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뭐요? 함께 일하는 자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7절과 9절에 우리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 같은 사람은 세상이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입잖아요.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헛되이 받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뭐라고요? 서론에서도 말했지만 지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뭐라고요? 누릴 때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오늘 그 본론의 메시지는요, 다 아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면, 예? 보여요. 뭐가 보여요? 기회가 보여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기회가 보여요. 어떤 기회요? 가정 살리고, 나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기회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문, 마게도냐의 문을 보는 거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뭐죠?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야죠. 하나님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다시 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눈을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화에 대한 사명이죠. 세계화에 대한 사명.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보여요? 또 세계 대학이 보이는 거예요. 세계 대학이 또 뭐예요? 우리에게 문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적용한다면 분부대도 되고 뭐 다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세계 2만 대학, 미주 5천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150대학. 하나님 이 문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민족 제자들, 하나님이 다민족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마게도냐를 보는 것, 그 세계를 보는 것. 그래서 대학 현장과 군부대 현장과 또 다른 어떤 기업과 관공서 어디든지 왜 우리는 꼭 대학만 모집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없어요. 어른들은 없어요. 아니면 이 지역의 공원이든지 뭐 다운타운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그런 현장들, 버려진 현장들이 또 세계복음화의 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시달려요. 뭐에 시달립니까? 영적 문제에. 지금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배하면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육신 문제 해결하는 교회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이거를 풀어주는 교회. 그래서 복음이 다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답이 나온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의 무당 역술인만 유목사님 이걸 빌려면 100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답을 줬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주는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이 그리스도만 말하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22년 전에 여기다 세워준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바꾸는 거 그거 필요하잖아.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되고 훌륭해도 그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이거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요. 이거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아를 시대적인 방중동에 주역으로 맡기시고 이 운동을 끝까지 책임지고 언약의 가문으로 이어가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정말 이 운동을 애굽에서 일으켰더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될 수밖에 없어요. 430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나고 그것은 바로 이 영적 문제, 애굽의 사단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유월절에 피 바르고 빠져나가게 만든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이 영적 문제 해결하는 일에 선봉자요, 영적 사령관이었잖아요. 그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머리로, 학습적으로 다 하면서. 여러분, 뉴욕이든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런 교회 있어요. 세이튼 처치 오브 세이튼. 사탄교회 있다니까요. 이게 언제 생긴 줄 아세요? 1966년도에 생겼어요. 기독교를 대항하는. 그들은 기도 그렇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교회들은 완전 저주가 없거든. 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기도해요. 걔들은 이게 천주교 사제인지 성공의 사제인지는 잘 아직 조사는 안 됐지만 안톤 라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세웠어요. 사탄교회로 1966년도. 지금도 존재. 교회하고 파이팅하죠. 교회가 타락했다고 사탄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무너뜨리려고 이 사탄교회도 늘어난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참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사탄교회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 귀신, 하나님 떠납니다.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변화합니다. 이런 사탄의 역사, 저들의 기도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뭐예요? 성도들이 위기를 만나고 성도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성도들이 지금 타락을 하고 있어서요. 이게 무슨 일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쓰시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은혜를 받아야 세상이 보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안 보인다. 은혜를 받으면 있잖아요. 정말 가족의 아픔이 보이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 저 방황하는 저 젊은이들이 보이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보인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야 창세기 3장 1절과 20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아야 정말 불신앙 늘 말하잖아요. 예? 불순종 거기에 뭐예요? 불만족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모습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저주 지옥에 고통받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세상적 양심으로 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이게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저 사람이 정말 이 창세기 3장이 지금 해결되지 않아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정말 집안에, 우리 집안에 이게 있다. 보여야 돼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집안에 이 세 가지 문제, 창세기 3장, 이 문제 풀어야 된다. 이거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결단이 서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사업이 흔들립니까? 직장 생활이 흔들려요? 내 인생이 흔들려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여기에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안에 그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끝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듣지 못했으면요, 저 아버지 앞에 가서 제사 지내면서, 제사 예배 드리면서 그 제사를 어떻게 끌어냅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을 가시던 아버님이에요. 예?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예? 교회 장로들, 집사들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고서 아버님이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인하면 일을 가라. 그런데 그 장손 아들이 교회를 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매를 맞고 제가 교회를 다녔다. 그런 아버님이 이제 집 결혼해가지고 1년 만에 예배 드리면서 제사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 살기 등등한 그 눈빛. 그래도 예배 다, 우리 말하면 기도를 막 통성을 하고, 막 축복기도 하고, 축사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 주고, 그리고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전도사 때니까 주기도 하는 예배 다 마치고. 이거 뜯어내려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죠. 아버님의 그 속에 들어와 있었던 그 흑암의 세력이 떠나는 걸 처음 봤어요. 그 눈에 그 살기 가득한 거,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 가득한 것이 그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그 흑암의 세력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고 그 얼굴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봤다고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사람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거 달라집니다. 아멘. 저와 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은이가 축복의 통로지만 그곳에 3년을 맡기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통성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나는 정말 그 한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너무너무 머리 아파서 가기 싫어했는데, 그러나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정말 조용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면서 그 불독 같은 개를 건드려가지고 그 개가 깨갱하고 죽는 것까지도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저주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중에 다 끝낸다고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언약 잡고 드리는 그 예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예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하는 이 예배는 사단의 세력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미국에서 경험 안 하셨어요? 에이프릴? 교회 못 들어오고 다 울던 아이. 어느 날 그 엄마애가 전화 왔잖아요. 아기가 너무너무 울고 그 눈빛을 볼 수 없다고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러나 그 전에 낮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건주 집사님, 지금 워싱턴 한마음교회 장로 권사님으로 계신 그 집사님 여기 계실 때잖아요. 그 집에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예? 복음 신지 그 복음 일과하는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막 이를 물어뜯으면서 색상을 물어뜯으면서 울던 그 아이 아닙니까? 그래도 놔두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돌려서 보내고 그리고 그 저녁에 전화한 거죠. 그래서 전화기로 제가 말했어요. 그 아이 눈빛 봐. 너무너무 무서워. 못 보겠다. 괜찮다. 나를 따라 기도하라. 지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에이프로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저주받고 가죠. 15분 정도 딱 기도하고 나니까 아이가 그렇게 울던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눈빛 좀 봐라.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흑암은 떠났지만 또 찾아온다. 그러니 지금서부터 기도하고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잘 때도 또 기도해주라. 그날 이후에 이 아이가 교회에 들어와도 안 오고 다락방 말씀도 들어와도 안 오고 체험했잖아요. 그 정도니까 아니에요. 우리 반주자. 예? 찬송가 부를 때마다 보혈의 찬송, 그리스도의 단어가 들어간 찬양을 부르면 엇박자내서 자꾸 틀렸던 아이. 그래서 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그때만 좀 틀리는 거예요. 그래도 전 가만히 놔뒀습니다. 본인 입으로 아니면 본인 가족의 입으로 나를 초청할 때까지 계속 기다렸죠.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둘째가 저를 예배 마침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언니가 좀 이상하다. 저는 알고 있었잖아요. 알았다. 오늘 다 예배 마치고 정리하고 집에 가겠다. 그래서 사모 데리고 또 전도사도 같이 갔죠. 봤잖아요. 예? 귀신 들려가지고 난동치는 거. 제가 들어가니까 2층으로 탁 올라가서 하나하나 얘기해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뭐 안수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면서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원에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 집 아파트에 살 때인데 한 달간 저희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기분 좋을 때 말씀 들어주고 좀 다운되면 그대로 놔두고 또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한 달 만에 다 치유돼가지고. 근데 그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주일날 그 아이를 앞에다 놔두고 지금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고 얘기합시다. 그래도 정말 고집 아주 이상한 그 고집. 정신병원에 지금 데려가겠다. 내가 볼 때는 정신병 아니거든요. 귀신 들리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가 빨리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정신병인지 우울증인지 귀신 들림인지 이거는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거든요. 상처로 인해서 귀신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에 병원 안 가도 된다. 장담할 수 있냐고. 당신 딸을 아이에게 확실하게 믿고 맡긴 다음에 장담하겠다. 개런티 한다고. 3개월 안에 치료된다고. 근데 한 달 만에 치료 끝났잖아요. 사단의 세. 여기에 생명이 걸리지 않고 어떤 거예요? 이게 나에게 감각이 없으면요. 말씀 안 들려요. 이게 뭔지를 모르면 있잖아요.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다 망해도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돼도 이거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죠? 정말 영적인 환자였어요. 정말 여러분 집안에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 있어요?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이거하고 싸우세요. 죄하고 싸우시고 불신하고 싸우고 그래서 이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거 해결 안 되면 사람들 어디로 가요? 우상숭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교수가 돼가지고 돼지대가리 잡아놓고 거기다 절해요? 아니 자동차 새 차 샀는데 거기다 두고 예? 실타래 묶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막걸리 붓고 고사 지내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 잘 모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정말 좋은 거 많이 모시고 다니지. 돌아가고 나서 거기다 수북하게 잔치상 베풀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 그 부모님하고 무슨 관계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 드릴 거면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시지. 예? 많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3, 4대 저주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 정신병 걸리는 거잖아요.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 아니, 멀쩡한 내 아들, 딸들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돌변해가지고 부모를 향하여서 막 오만 말 다 퍼붓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이냐고요. 그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죠. 지금 세상은요, 사람들이 지금 정신병까지 갖지 않지만 정신 우울증 또는 조울증, 저항병,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스포츠를 즐겨도, 게임을 즐겨도, 드라마를 봐도, 뭘 해도 만족 없어.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교회 중직자들, 교회 성도들이 지금 참 어디에 잡혔어요? 세상 것에 지금 잡혔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인데 여기서 답을 찾지 않냐고 엉뚱한 거에 딱 묶여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만 장군 같은 삶이죠. 우리 나만 장군 알잖아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문둥병으로 썩어나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정상인데 속은 지금 썩어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각종 질병에 빠지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람이 고통받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미신, 제사, 여러 가지 각종 우상 섬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런 거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 제일 싫어. 제사 지내는 거 제일 싫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제일 싫어.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그 유치원 박정희 선생님이라고 이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꼭 저희 학생인데, 그 유치원 학생인데, 그 집에 좀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을 모시고, 분당인데, 거기가 원래는 어디 영등포 그 보라매 공원 쪽에 학원이었었는데, 아기의 집은 분당이에요. 그래서 놀라서 이제 제가 제 차로 모시고 선생님을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점쟁이가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말하는 대로 그 집이 그렇게 살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에게 300만 원짜리 부적을 5장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이 종이가 너를 살려줄 수 있겠네. 이 종이가 정말 너를 살려줄 수 있다면 내가 이거 천장만장이라도 내가 만들어다 주겠다. 근데 지금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 종이를 받은 지가 1년이 넘었는데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니?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방 안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살금살금 전하는데 문제는 다른 데 있던 거예요. 엄마가요 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그냥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고 차분하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설거지 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엄마가 귀신이 들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이 엄마가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저희 성경책을 이렇게 뺏어가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엄마 귀싸게 그냥 한 방울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갑자기 한 대 맞았잖아요. 얘가 이렇게 폭력적이라고 그러니까 또 왼손으로 한 방울 또 때리더라고, 엄마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두 손을 이렇게 잡았죠? 등, 옆, 머리를 그대로 얘가 딱 때리니까 엄마가 그냥 쓰러졌어요. 야,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문제를 신고하고 막 난리칠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를 놓고 얘기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근데 이 아이보다도 엄마가 더 시달리지 않냐. 자신을 속이지 마시라고. 이 아이 치료될 수 있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가정에 전혀 다른 문제들이 꽉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교회가 풀어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풀어주지 않으면 어디서 가서 이 답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예? 이거예요, 이거. 지금 사람들이요, 예? 후손 문제. 나로 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손 대대로 흘러간다니까요. 이게 누구의 장난이냐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거짓말 장인에게 속아가.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돼가지고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 안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탄에 조종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누리고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단순합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요 완전합니다. 제가 이 속에 있었잖아요. 저희 집안이 이 속에 있었잖아요.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니까 얼마나 그리스도가 간절하겠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예?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예수라.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정말 예수는 구원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잠깐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이따금씩 해결해주는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한 번에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난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요, 그분이 제사장이요, 그분이 왕이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발모나 시모나 너는 정말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고백을요 들은 예수님 4,000년 만에 예수님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니까?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온갖 창세기 3장에 빠져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과 기쁨을 목회가 작습니까? 밥 먹기 위해서 이 목회합니까?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뭘 강단해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지금 성도들은 완전히 위기 가운데 있고 완전히 정신문제,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요, 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 문제 풀어주지 않으면 교회에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순간순간 해결하지 말고 정말 뭐예요?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확신. 네,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리를 좀 할게요. 그 다음에 그 탄을 이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네.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내 인생에 성령으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지는 거죠. 이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이 뭐예요? 예? 안전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3장이에요. 사도행전 3장. 예.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4장서부터 28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역사, 전도의 스케줄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도의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다섯 번째, 결국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영원한 증인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 이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만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론의 말씀 가지고 정리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여기 말한 대로 귀신, 무당, 마귀에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뭐죠? 생명,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귀신, 마귀, 돌에게 절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네, 올바른 자세가 많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성경에 읽었잖아요.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이 중심이 뭐예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믿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 이런 말인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예배의 내용이잖아요. 네. 예배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믿고 경청해야 되는지, 당연히 헌금은 당연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준비해도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니 그리스도가 담겨진 예배,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예배. 그래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난주 강단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 이런 예배가 우리의 내용이 되죠. 그러면서 예배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이 예배가 전부 다 뭐죠? 응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믿으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예.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간, 태도도 지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
저와 여러분 갈급한 게 지금 뭐죠? 여러분이 답답해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 이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답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배경이 뭐죠? 그 이후에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예? 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사람이 없는 대낮에 한 정오에 운문을 길어 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너 남편 5이 있는데 그 데리고 왔어. 아, 자기는 없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라. 인생에 답이 없어서 살던 이 여인.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생명수를 받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복음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하죠? 자기가 이고 왔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말로 달려갑니다. 참 행복을 찾은 거죠.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응답이 오늘서부터 이 캠프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빠진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과 소망을 다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 없는 예배 드리지 않도록 날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종교인들의 삶에 종교인들처럼 그저 교회를 모집하는 그러한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임을 깨닫고 남은 생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일어나 말하며 영적 사명과 영적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